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주의 권능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주의 왕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주라고 했는데 여기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뜻으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믿었고 기다렸지만 육신의 그리스도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육신의 그리스도만 바라본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윗은 자기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로 이미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있었고 자기의 자손이지만 그를 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다윗이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지금 계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가 되어 주시고 백성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왕들은 자기 오른쪽에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를 앉히거나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왕과 권위가 동일한 사람을 오른쪽에 앉히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고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셨고 완전히 발판으로 삼으시기까지 오른쪽에 계시면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를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전히 이기셨지만 이제 패배한 패잔병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완전히 발판 삼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오른쪽에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완전히 이들을 발판 삼으실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사망과 마귀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부활해서 광명한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고 발판 삼으실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미 이기셨는데 왜 지금은 그 패잔병들을 놔두고 계시는가입니다. 마귀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미 패했지만 저들이 패잔병으로 남아서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 귀신과 원수들과 싸우면서 내가 실력이 만들어지고 내 영이 만들어져서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놔두시고 우리가 싸워 이기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야지만 열매가 맺어지고 상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싸운 것이 없고 힘쓴 것이 없으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없고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싸워 이기면서 상급이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원수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알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는 패잔병들, 국가 간의 전쟁을 해도 승리하였지만 패잔병들이 남아서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마귀의 패잔병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로막고 대적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시되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권능의 규를 주시는 겁니다. 권능의 규를 주셔서 원수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으시고 권능의 규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규는 권능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예전에 왕들이 지팡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이 지팡이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왕이 먼 지역을 다스릴 때에는 자기가 믿을 만한 신하를 보내면서 이 왕의 지팡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신하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의 지팡이를 꺼냅니다. 이것 봐라, 왕께서 나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다. 너희들은 복종하라 하면 왕의 권능의 규를 보고 백성들은 그 신하를 왕같이 여기고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헌신하실 때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능의 규를 주셔서 원수를 다스리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면 예수님에게 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도 원수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도록 예수님의 권세가 헌신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즐겁게 헌신하는 자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게 하셔서 주께 나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했는데 거룩이란 이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실 때 즐겁게 헌신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즐겁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당장 있을 고난을 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지금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고 더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고난도 고난스럽지가 않고 즐겁게 헌신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결말을 바라보며 헌신하면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과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활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걸 볼 때 이미 끝난 경기 결과를 알고 보면 이 재방송 경기는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골을 넣으려 해도 괜찮아, 저거 안 들어가,
2대 0으로 우리가 이겼어.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경기를 보더라도 결과를 모르고 보는 사람은 질까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편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말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 깨달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즐겁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십니다. 새벽 이슬은 보이지 않게 내리지만 그 이슬을 통하여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먹고 이 세상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새벽 이슬은 생명력을 의미하고 생명력 있는 청년 같은 힘을 얻어 힘있게 일어날 때에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를 하나님 오른편에 세우신 것과 같고 예수님에게 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즐겁게 헌신하는 자가 되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생명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하가 왕의 지팡이를 꺼낼 때 앞에 백성들이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꺼낼 때 세상이 우리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마귀 귀신이 굴복하게 되고 권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갈 겁니다. 우리가 명령하면 모든 것이 복종할 겁니다. 이게 주의 권세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서 7절은 영원한 제사장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바로 다음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진리를 세우셨고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실제로 살았던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았는지, 출신 민족이 누구인지, 어디인지 이 모든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사람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하시면서 영적 제사장은 혈통이나 민족, 환경이나 세상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적 제사장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서열을 따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이 영적 제사장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면 우리 영적 제사장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실지 여기 5절에서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주는 예수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헌신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쪽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영적 제사장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긴하고 능력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도우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중요할 때 가장 요긴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어두운 세력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서 계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잘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적 제사장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여기 6절에서 7절에 문 나라를 심판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점점 확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어 영적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시면서 성도가 어두운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정복할 때 하나님의 정복은 죄를 정복하고 사람은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복은 죄를 정복한 이후에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도와주시면서 내 심령을 믿음으로 정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 악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이 정복을 받아 다 무너지고 심령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도 가정의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학교, 직장,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도와주실 것이고 모든 어두운 세력,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기고 정복하여 이제 평강이 임하는 교회, 평강이 임하는 기업과 직장,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와 같은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먼저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건 듣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이긴다 했는데 왜 못 이기게 하시느냐, 왜 평강이 없느냐 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제가 분명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헌신은 안 하고 좋은 것만 바라는 성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들마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도 헌신하실 때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평강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헌신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니까 내가 힘든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할까? 더 안 주시면 어떡할까?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세상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봤자 뭐가 될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헌신을 하면 헌신이 힘들고 괴롭고 헌신하는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된다 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다, 말씀의 결과는 승리다 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즐겁게 헌신하면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쉬워지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같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심령과 가정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백성들이 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복종시키고 평강을 누리면서 심령의 평강, 가정의 평강, 교회의 평강이 임하여서 평강 안에서 담대하게 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